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됨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혹 중병에 걸리신 분들을 신방하거나 또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또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매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항상 다릅니다. 어떻게 말해야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을 듣게 될지 걱정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기도해보니 소용없는데요. 그만 가시죠. 이런 말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비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항상 그때마다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 수많은 기적을 봤어도 이와 같은 기적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심 없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병들이 고침을 받고요, 또 죄에서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의 기적이 있고요,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웃을, 내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에 다양한 기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입니까? 오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신방을 갔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성도님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어떻게 저분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을까? 뜨거운 열정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언제쯤일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우리가 언급했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갑자기 이 안내를 서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주보를 손에 쥐고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 얼굴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온화하고요 따뜻함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저는요 백영성 성도님을 볼 때요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김영 집사님이 교회 나오실 때 항상 차를 태워서 교회 앞까지는 오셨지만 교회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저 교회 앞과 교회 안 거리가 몇 킬로가 되는지 상당히 멀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 비슷한 분이 계세요. 우리 김성은 권사님의 부군이신 임명열 성도님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을 제기동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셔요. 아직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백영성 성도님처럼 그러한 기적이 우리 김성은 권사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사와 표적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된 모든 일들,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된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세상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신비스러운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기적이네, 야 놀랍다, 저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호기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이용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과 영적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보면 술사들도요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뤄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결국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의 표적 어떻게 나타난다라고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 이 사도들이 나타낸 기적은요, 믿음을 나타내게 했고 회개를 나타내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도록 세우는 역할을 기사와 표적이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박수무당들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기적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단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근본적인 변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예, 물건을 함께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그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 우리가 값싼 물건은요 쉽게 통용하기 쉽지만 점점 우리가 이제 이 물건들이, 귀한 물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고가의 물건들이 생깁니다. 명품 핸드백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한 일주일만 명품 백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고급 세단을 저에게 한 달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로 통용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옷을 빌려 입는 것, 심지어 여러분 운동화 하나까지도 빌려 신는다라는 것, 나눠 쓰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니, 값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나눠 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덧 몇 년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를 만났을 때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스크 하나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대란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서로 그 마스크 사겠다고 사재기를 하고 줄 서서 또 줄 서다가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에요. 비싸거나 싸거나 우리가 함께 나누며 통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건을 나눠 쓴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아예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밭을 사버려요. 왜냐하면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 내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고 내 목숨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내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전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들을 잘 간직하고 재테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좀 먼 데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로 데이트를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침에 아버지께서 자가용을 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용이 뽑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일 거의 아버지께서 세차를 하시고 애지중지하셨던 그 자가용이었는데, 저에게 좀처럼 잘 빌려주시지 않는 자가용인데 그 자가용을 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인가를 느끼게 되었어요. 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구나. 이 자가용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것보다 누구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 더 소중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뭐 일반적인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44절의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용서와 그 섬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동참하게 되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자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축적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배부르게 사는 것만이 이 세상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이 알게 하신 사랑입니다. 용서와 헌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제 나의 일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그 밭에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보화가 발견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더라. 우연하게 발견한 보화가 아니라 동일하게 매일 똑같이 누구나 그 밭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을 발견을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주님의 거룩한 세대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그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이제 유초동부가 달란트 시장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만,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사역이 너무 심각한 세대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해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여름 행사라든지, 또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봐도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좀 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다 교회 나오니까 안심이지, 이런 마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뜻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예배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있고요,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요.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을 때 이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주의 삶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는 부인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힘 있는 자로 인정받습니다. 스펙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나눔과 통용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하여 서로를 세우는 그 공동체적 가치를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위해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교회 열심히 나왔고 밥 잘 먹었다, 이런 뜻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오늘 46절의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몸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된 것,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여러분 떡을 떼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떡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었으니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미가 된 놀라운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늘어나고 늘어나게 된 그 역사, 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난 몰랐는데 저 사람 사는 것만 봐도 뭔가는 내가 알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떡을 떼십시오. 내가 떡을 받았으면 이제 그 떡을 또 떼셔야 돼요. 죽기로부터 받은 그 피와 살,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과 희생을 나 또한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먹고 또 그들에게 임하신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 것을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과 사랑, 그 나눔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찬미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구원의 숫자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어.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못난 모습이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들로 넘쳐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에 귀가 솔깃해집니까? 누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막 흔들리죠. 호기심이 생기고요. 나도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성공했대. 그래?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생겼느냐, 그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도, 내 육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도 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로 그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혹 요즘에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신내림을 받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어느 순간에 너무 몸이 아프고 이상한 게 보이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신내림을 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서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걸 운명처럼 받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악한 영의 노예가 되려고 자처합니까? 왜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송두리째 맡겨버립니까? 왜 자기를 놔버리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내림 받고 그들이 평안해졌습니까? 자염을 얻었습니까? 무늬만 자유이고 무늬만 평안이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여전히 죄악의 억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간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계속될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한 주, 더 소중한 가치를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내 자신이 변화된과 동시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된과 동시에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민석 권사님을 위하여 주님 치유해달라고, 주님 고쳐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